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는 말씀이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서란 말은 말 그대로 하면 왕들의 이야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Books of Kings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의 첫 번째 왕이죠. 사울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두 번째 왕을 세우는데 두 번째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두 번째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뒤를 이어서 세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은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이때까지 1대, 2대, 3대까지는 단일 왕국입니다. 나라 하나뿐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 세 번째 왕인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쪼개지죠. 두 동강 나고 맙니다. 남유다는 한번 도표를 한번 보시면 남유다는 로보암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까지 모두 19명의 왕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암부터 호세아까지 역시 19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이 19명 총 38명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열왕기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두 38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다시 명단 한번 보시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선한 왕, 한쪽은 악한 왕 이렇게 나눕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선한 왕인데 유다에 보시면 누가 선한 왕이죠? 세 번째 아사, 네 번째 여호사밧, 일곱 번째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8명이 선한 왕으로 분류가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빨간색 하나도 없죠. 다 깜장색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선한 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그럼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뭘 기준으로 선한 왕이고 악한 왕인가? 그 기준이 뭔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선한 왕으로 평가된 사람 몇 명만 제가 성경 구절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왕인 아사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상 15장 11절에 있는데 이렇게 말하죠.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네 번째 왕 여호사밧 열왕기상 22장 43절에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니. 그렇죠? 여덟 번째 왕인 아마샤에 대한 기록 열왕기하 14장 3절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12번째 왕 히스기야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한 사람만 더 보겠습니다. 15번째 왕인 요시야에 대해서 말하는가 하면 열왕기하 22장 2절에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선한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반면에 악한 왕으로 평가된 왕들 한 두 사람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유다의 두 번째 왕 아비암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열왕기상 15장 3절입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11번째 왕인 아하스에 대해서 열왕기하 16장 2절 말씀.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선한 왕과 악한 왕을 구분하는 기준이 크게 한 두 개 정도 나오죠. 공통적인 말 하나는 뭔가 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는가 하지 않았는가, 이게 기준이고, 또 하나가 계속 반복된 단어가 뭐였죠? 제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으냐 아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 사람이 선한 왕에 속하는가 악왕에 속하는가, 이걸 구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이 성경 본문 열왕기상 2장 1절 4절을 읽었는데, 이거는 다윗이 이제 유언을 남긴 겁니다.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의 내용이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했죠.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는 다윗 솔로몬이 말하기를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 뭐겠습니까? 죽음이죠.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다 되었구나 하는 것을 다윗은 알아차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라면 다윗도 피할 수 없는 길일 것이고, 이 유언을 하는 솔로몬도 가야 될 길이고, 우리도 다 가야 되는 길,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 그게 바로 죽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일생이라는 표현을 쓰죠. 일생, 이런 한 번뿐이라는 생이라는 겁니다. 한 번 있는 생, 일생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한 번 살아보고 또 다시 살고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한 번 살고 나면 반드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혹시 내가 다시 산다면 이렇게 살겠다, 뭐 이렇게 하는 말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다시 사는 것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반면에 세상 사람들이 전생, 다음 생 이런 이야기도 하죠. 요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런 일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전생과 다음 생이 막 뒤죽박죽하고 왔다 갔다 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거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하기를, 사람에게 말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한 번 죽습니다. 한 번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 후에는 뭐가 있다 그러죠?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 사는 거 없습니다. 이번 잘 못 살았으니까 다음 생에는 잘 살아야지, 그런 거 없습니다. 한 번 살게 돼 있고, 그 한 번 생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다음에 있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치 있게 살고 의미 있게 살고 보람 있게 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늘 우리는 나중에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 불러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얘야, 내가 평생 살고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거 있더라, 그 이야기 하겠다라고 지금 유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유언은 정말 중요한 것이라서 가능한 그 유언을 지키려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죠. 오죽했으면 청개구리도 자, 엄마 말 마지막 유언은 듣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다 아시죠? 오죽 말 안 들었으면 얘야, 내가 죽거들랑 제발 산에 묻지 말고 내가에 묻어달라고. 이 청개구리가 정신이 들어가지고 그 마지막 유언만 들어야 되지. 그래갖고 내가에 묻었다가 비만 내리면 엄마 무덤 떠내려가 봐 개골개골 부는 이런 청개구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그만큼 유언은 소중하게 여기죠. 마지막 말씀, 여러분 가운데도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마지막 남긴 말씀은 꼭 기억하면서 그 말씀 지켜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분들 아마 계시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 다윗이 자기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평생을 산 다음에 가장 인생의 엑기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걸 지금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유언인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대장부로 되는 말은 산에 다워라, 용기 있게 살아,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히브리의 단어의 뜻은 뭔가 하면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얘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고 하나님의 선대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다. 저 바깥에 사는 것 다른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사는 사람이냐? 그 뒤에 말하기를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는 삶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삶이라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기 들려서 자기 왕위를 이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하고 마음에 꼭 담아두었던 것, 그 이해하고 싶겠죠. 근데 그 말씀 들어보니까 얘야 사내답게 살아라. 그 사내답게 산다는 말은 여호와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가장 중요한 삶이다. 이걸 지금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뭐가 따른다 그러죠? 네가 뭘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내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있겠습니까? 어딜 가든지 뭘 하든지 다 형통하다. 이거보다 큰 복은 없을 겁니다. 우리 많은 일을 하게 살고 많은 곳을 가면 사는데 어딜 가든지 뭘 하든지 형통하다. 이거보다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뿐만 아니고 말하죠, 후손들에게도 주신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만일 내 자손들이 그대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룰 것이다. 너 말고 너뿐만이 아니고 너 모든 대대로 후손 대대로 이 유언의 말씀을 잘 지키면 뭘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될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오래전에 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도 이 말씀을 지금 알려주면서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뭐가 떠오르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누가 하면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가 된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가 리더로 삼아 하나님 세우셨는데 부담이 엄청 됐겠죠. 모세와 자기를 비교해 보니까 내가 도대체 이 200만 명의 인구를 데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걸 갈 수 있을까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두렵고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할 것이 하나 있다.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에만 순종을 가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형통하겠다. 네가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 삶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게 종합하면 다윗이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라.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적었는데 그 다윗의 길이라는 것은 다른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바로 다윗의 길로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솔로몬뿐만이 아니고 장차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충분히 받을 말씀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말씀을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계속 주입합니다. 다윗의 길로는 행해야 된다. 너 아버지처럼 살아야 된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몇 가지 구절 예를 들겠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죠.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 너 뭐 내가 내한테 뭐 해주면 좋겠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가 뭘 구했죠? 하나님 내게 잘 듣는 마음을 주셔서 잘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이걸 구합니다. 그걸 우리는 지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의 표현 그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뭐가 참인지 뭐가 거짓인지 뭐가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잘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3장 11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네가 자기를 위해 장수나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을 멸해달라고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네 말대로 전무후무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냥 아무거나 구하지 말고 너무 이기적인 욕심들 구하지 말고 이걸 구하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까 좀 생각 좀 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딱 들으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구한 거 너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잘 살피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가 뭘 생각하면, 뭘 하면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걸까? 이걸 생각해야지. 늘 하나님 내 마음 맞춰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에 요령 맞추면 하나님이 생각도 하는 것까지도 다 막 그냥 갖다 부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당부하시죠. 그게 3장 14절 말씀인데,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네 날을 길게 하겠다. 여러분, 솔로몬의 관심 어디인가 하면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로 마음이 필요합니다.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자격,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네가 네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걸 내가 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보겠습니다. 6장 12절 13절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윤리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라 하셨더라. 솔로몬의 관심은 지금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 마음이 가득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별 말씀하지 않고, 얘야, 네가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네 모든 후손들에게 다윗의 약속한 뭘 부어주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보면 9장 4절 5절인데 솔로몬의 성전을 다 끝냈습니다. 이제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식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네 아버지처럼 하라고 합니다. 다윗이 했던 것처럼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간섭을 받으며 살라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좀 간섭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간섭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예배 드릴 때만 필요한 거고, 내가 세상 삶을 살고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할 때는 말씀의 원리가 필요 없다, 아니라는 겁니다. 뭘 하든지 어딜 가든지 하나님 말씀의 간섭을 받고 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데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왜 이런 유언을 남겼을까요? 다윗의 인생을 한번 추적해 보면 다윗이 생각한 가장 후회스러운 순간이 어떤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밧세바 사건이겠죠. 밧세바 사건. 자기의 끓어오르는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남의 아내인 줄 뻔히 알면서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빼앗고, 이걸 커버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갖다가 전쟁돼서 죽게 작전을 꾸미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시고는 선지자들이 그를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할 때 아마 다윗은 늘 평생을 후회했을 겁니다.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 사람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서 왜 그때 그랬을까? 이게 아마 평생에 그게 한 곳에 남은 돌덩이 같은 무거운 짐이었으리라고 생각들었습니다. 이런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가장 귀한 것이 뭐라는 겁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일이 와도 유혹당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간섭을 좀 받으며 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신당부하고 유언을 남겼고, 하나님도 본 것처럼 몇 번이나 솔로몬이 와서 너는 내게 건축에 관심이 있고 뭔지 몰라도 내 관심은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다, 하나님 법도를 행하며 사는 거다. 하나님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에서도 불구하고 솔로몬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번 주간에 솔로몬의 삶을 우리가 봤죠. 솔로몬이 다윗의 길을 잘 살아갔습니까? 시작은 그랬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백성을 잘 다스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그 지혜와 총명한 마음에 그 부어주고 세상 주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가지고 한번 그 지혜를 들어보려고 막 예물을 두고 찾아오고 의논하고 뭐 이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세계에 이 솔로몬의 지혜가 온 산에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 보너스 준 부귀와 영광도 마음껏 누립니다.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금으로 막 입히고 왕국에 사는 모든 기물을 다 금으로 꾸미고 금이 얼마나 많든지 어느 아예 취급도 안 하는 이런 예루살렘이 되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건축자재였던 백향목도 뽕나무처럼 온데 늘어져 있을 정도로 그 나라가 부나 모든 면에서 아주 떵떵거리는 나라가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힘이 생기니까 주변에 자진해서 와서 조공을 바치고 가서 모든 걸 갖다 바치는 이런 세상이 되어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결정적인 실수가 10장 11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들한테는 금한 게 세 가지 있었죠. 뭘 금했습니까?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군대를 많이 두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은과 금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 가지를 고스란히 다 어겨버린 것입니다. 성경을 성경에 보니까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러는데 병거를 1,400대, 마병이 12,000명이었고 예루살렘의 은이 돌같이 흔할 정도로 많은 재물을 가졌으며 후궁을 700명, 첩을 300명 두었다 그러고 더군다나 그 여인들이 각 나라에 들어온 그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도 섬겨서 그 우상들의 산당도 짓고 제사장도 만들고 제사를 지내는 하나님이 금하신 세 가지를 그대로 박살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단하시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아버지 다윗을 유언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다윗의 길을 따르지를 않았다고 하나님이 진단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렇게 당부했고 또 그 모든 다 부어주고 부족한 게 뭐 있냐는 겁니다. 다 주었는데 왜 그 하나 못 지키냐고 하나님도 진노하시는 겁니다. 11장 9절 1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진노입니까? 2번씩이나 직접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어겨버리니까 하나님 진노가 땅에 끝까지 하늘끝이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준 모든 나라 솔로몬 때가 가장 영토가 넓은데 그 땅을 빼앗아가지고 네 신한테 줘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후에 솔로몬에게는 대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밖에도 일어나고 안에도 일어나고 대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두동강으로 쪼개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됐지만 북쪽에 있는 10지파가 몰려가지고는 여로보암 신하 중에 한 사람 여로보암을 세워가지고 자기들 나로 따로 왕을 세워버린 거죠.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지혜로 보나 부귀로 보나 나라 힘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전성기 이루었던 솔로몬이었지만 한 대를 못 넘어가서 그 다음 대를 못 넘어가서 나라가 두동강 나는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를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법도를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서 드는 느낌이 뭔가 하면 야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큰일 나겠구나. 하나님 말씀 얼마나 우리가 벌벌 떨면서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인가 하는 점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공의로우신 분이어서 우리의 죄악을 눈 감아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솔로몬 보십시오.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는데 복을 주셨지만 그가 죄를 짓고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떠나고 길을 걷자 지체 없이 대적들을 일으키시고 그의 아들을 대해 나를 빼앗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아들 때입니까? 솔로몬 잘못은 솔로몬이 했는데 왜 아들 때 이런 진노가 임했을까? 그 이유는 11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이게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자비가 보이죠.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자비가 보입니다. 하나님께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길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행동을 하니까 나라를 빼앗아 신하에게 넘겨버린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당대에는 하지 않겠고 그 아들 때에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유를 뭐라고 말하죠? 네 아버지 다윗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른 말로 하면 다윗과 맺은 약속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윗과 맺은 그 약속 때문에 네가 지금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지만 네 대는 건너뛰고 하나님이 진노를 심판을 임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걸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정말 신실하시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하루아침에 물거품되는 약속이 아닙니다. 상황 따라 사람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키는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내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다윗과의 맺은 언약만큼은 지켜내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언약은 지켜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17장 12절 15절에 보면 다윗에게 무슨 약속을 하시는가 하면 내 아들의 나라를 견고하게 내가 할 것이다. 만일 그가 죄를 범하면 내가 반드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징계할 것이다. 그렇지만 사울에게 한 것처럼 다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한테 그가 어떤 죄를 지을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다윗과의 약속을 굳게 지키면서 사울이 나라를 하나님 불수종했던 그 나라를 빼앗아서 다윗에게 완전히 다 넘겼지만 하나님 다윗의 후손에게는 그렇게는 않겠다고 한 지파는 남겨두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네. 그 말씀도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0지파가 다 떠났지만 유다 지파 한 지파는 솔로몬 지파에 남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신지 아십니까? 다윗과 약속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속한 그 다윗 지파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 숨겨 있는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 메시아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 언약만큼은 바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에 다 떠나가도 이 지파 한 거는 붙잡아서 결국 그 하나님의 약속인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가 와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담긴 하나님의 긍휼이고 자비하심인 것이죠. 한 집밭은 다 썰어버릴 텐데 하나님께는 그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 약속 때문에 한 지파를 보존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서에는 남쪽 유다의 왕들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 모두 38명의 왕들 이야기가 기록되지만 이어지는 역대기에는 북쪽 이스라엘 왕들을 싹 빼버리고 남쪽 유다 왕들 이름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 보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북쪽은 다 망하고 하나님 마음의 사이 하나도 없는 지경에도 하나님의 언약만큼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만큼 반드시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지켜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메시아의 예표인 것이죠. 다윗 때문에 솔로몬이 은혜를 입었듯이 오늘 그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만 쳐다보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비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벌 안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그런 자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그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신 그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하늘보다를 부르신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치르신 그분 때문에 그분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구하면 그 이름이 들어가면 하나님 그 이름 한 기도를 받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을 베푸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빠진 것은 하나님 쳐주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해도, 아무리 돈을 갖다 발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해도, 자그마한 하나 해도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주님 내비신 그 어림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거 보잘것 없지만, 내가 이 보잘것없는 봉사지만 나 이거라도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작에 많이 나오죠. 2랩돈을 바친 그 과부, 세리가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그 기도, 보잘것 없이 보이지만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구하는 기도와 그 섬김에 하나님 점 주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윗의 후손이 된 건 그런 면에서 너무너무 복인 것입니다. 다윗에 오신 메시아에게 속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다는 것이 우리의 놀라운 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오셨고 하나의 약속으로 오신 분이시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고 내 구원을 이루어내시며,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마치 모든 사람 다 죽일 때 어린 양 피가 발린 집은 그냥 심판이 지나가듯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 다 죽을 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그 모든 허물을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넘어가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오늘 이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에도 담겨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이 남습니다. 뭔가 하면 다윗의 길로 행하라 그랬는데 그럼 다윗은 완전히 했냐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봤죠. 그도 역시 남의 아내를 빼앗고 살인도 저지르고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남의 그 탐내고 십계명을 막 다 어긴 사람 아닙니까? 근데 뭐가 솔로몬과 다른 게 뭐 있다고 다윗의 길로 행해야 되냐 이렇게 말하는가 라고 혹 질문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다윗도 역시 악한 사람이었죠.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아주 신랄하게 책망했죠. 그때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 다윗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다윗은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게 다윗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내 죄를 고백합니다. 내 죄에 맞습니다.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내가 압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상한 마음, 도저히 이 상한 마음이란 어떤 마음입니까? 자신은 죄인인 걸 깨닫는 마음이죠. 이 상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엎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신 겁니다. 그걸 다윗이 온전하다고 하나님은 인정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상한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상한 마음이 왜 중요한가 하면 마음이 상하지 않으면 주님을 안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안 상한 사람, 여전히 내게는 자신감도 있고 뭐가 있고 내 입으로 살 수 있고 내 능력을 살 때 생각하는 사람은 아쉬운 소리를 안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굳이 여기 아니라도 여러분 돈이 좀 있으면 아쉬운 소리 안 하죠. 돈이 완전히 바닥 나면 그때는 아쉬운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절망할 수 없는 죄인임을 찾아 깨달은 그 상한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좀 불쌍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심이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침상에 따뜻도록 눈물을 쏟아놓으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죽기 싫어서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죽여도 괜찮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 죄악 중에 태어났는데 내가 뭘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이상한 마음을 불쌍히 해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그게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내 안에 뭐가 부하 있으니까 천국이 임할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부족한 것을 위해서 예수를 보내시니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에게 천국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낮아진 마음, 이 겸손한 마음, 이 완전히 비워진 마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름 다윗의 길로 가라는 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주중히 여기고 그 말을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윗이 보인 그 다음의 태도, 하나님, 나의 이 상한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전처를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갖는 그 마음이 바로 다윗의 길로 행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통한다 그러죠. 이 형통한 말은 모든 뭘 해도 다 잘 된다, 사업이 대박나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래 히브리의 형통 의미를 보니까 지혜롭게 이해하고 행동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하나님 기뻐하는 뜻인지, 뭐가 하나님 원하신 자녀를 분별할 수 있고 그 삶을 살도록 하게 되는 것, 그걸 형통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냥 두겠습니까? 하나님 그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 보너스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세상 모든 사람이 길을 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 그 길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냥 오늘 이 땅 사는 이 삶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설 날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계에도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하는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우리를 이끌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사는 존재임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다윗의 길로 행하는 성도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삶을 살기를 충실하고 성실하게 살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야, 우리가 다 살아야 될 삶은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고 다윗이 그랬던 그 삶,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은혜를 구하며 사는 그 삶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가며 또 우리의 자손과 우리 후손들에게도 전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길로 행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길이 사는 길이고 그 길이 주님 명하신 길이고 그 길이 치유는 길이며 그것이 우리가 인생이 형통한 인생을 사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다윗이 가진 그 상한 마음, 그 마음을 주님이 귀하게 보신다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또 한 주간도 또 우리 남은 인생을 말씀을 따라서 다윗의 길로 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넘어질 때마다 자빠질 때마다 우리를 위해 그 모든 죄값 다 치르신 주님을 기억해내고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후손들에게도 함께 다윗의 길을 행하자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